사도행전 9장 1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어느 강가에 나루터에서 한 노인이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누군가가 나를 이 강을 좀 건너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말을 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요, 노인은 선뜻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 다음 사람도 그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도 요청하지 않더니 갑자기 맨 마지막으로 말을 타고 지나가는 한 청년을 열심히 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를 저 강 건너편으로 건너줄 수 있겠나?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선뜻 노인을 말에 태워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다 건너가서 이 청년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제 앞으로 많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왜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지나가는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이 추운데 빨리 가시지. 그러자 노인은 나는 그들의 눈을 보고 있었네. 그러나 자네 앞선 사람들은 모두가 아주 피곤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네.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여력이 없을 것 같았네. 그런데 젊은이의 눈을 쳐다보니까 거기는 평화가 있고 여유가 있으며 이리저리 풍경을 살필 줄도 알더구만. 그래서 젊은이에게 부탁한 것이라네. 이 청년은 그 후 미국의 제3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버트는 눈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의 언어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극률한 마음으로 쳐다봤더니 이야,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나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시기가 났잖아. 시기가 난 눈으로 딱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내리쳐가지고 미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헤로도투스는 사람은 자기 귀보다 눈을 더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몸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보아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혼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보래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인간은 눈을 통해 외부 환경을 인지하면서 감성과 지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인격과 신앙을 형성합니다. 또 눈을 통해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죠. 화가 나면 눈이 커지고, 슬프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졸리면 풀리고, 흥미가 없으면 눈에 힘이 빠지고, 흥미가 있으면 눈에 막 힘이 들어가. 그죠? 헬라어로 눈을 옵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최고의 형벌은 죄인의 눈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손도 눈이 뽑혔죠. 이렇게 눈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미모도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죠. 눈이 크고 예쁘면요, 다른 부분이 좀 모자라도 다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눈을 키우죠. 또 아이라인을 그려서 눈을 선명하게 하고, 또 아이샤도우를 도칠해서 돋보이게 하고, 속눈썹을 붙여서 저처럼 화려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컬러 렌즈를 껴가지고 눈을 빛나게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꾸고 눈을 꾸밉니다. 그런데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있긴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시력은 좋은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에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창은 바로 마음이라고 제가 맨날 그러죠. 그리고 마음의 창은 눈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보는 눈, 영적인 것을 보는 눈, 문제의 이면을 보는 눈,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범죄하며 살고 있죠.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는 게 다 죄야. 그러다 보니까 눈에 엄청나게 어둠의 영들이 많이 집을 짓고 있어. 이 어둠의 영들은 사람의 눈을 붙들고 하나님을 봐야 될 그 눈을 음란한 눈으로 만들고, 악한 눈으로 만들고, 그리고 탐욕의 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어둠의 영을 확 몰아내고 나면 우리가 보이는 건 그저 영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셔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나이다. 여러분, 나무 같은 것들은 걸어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나무는 고정되어 있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 이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놓고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맹인도 영적인 세계에 풀어주면 열리는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병과 죄와 마귀는 연관성이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들을 때 그냥 들지 않아요.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맹인도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거 조상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1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나사로, 야, 저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병이다. 고린도서 12장 7절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줬어. 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오는 그런 병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죄를 통해 오는 병이 많다는 거지. 바울은 분노가 충만해서요.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라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메섹은 유대로부터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열정을 좋아하셔요.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열정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열정을 본다는 거지. 바울은요,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 그를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은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는데 바울은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졌고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오히려 눈이 멀어버렸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데 눈이 멀어버렸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환란이 왔지만 결국은 완전히 그 이론이 깨졌잖아요. 그 틀이 깨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눈은 위협과 살기와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눈은요, 자기 의에 도취된 눈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그런 열심히 특심인 바울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생명 걸고 지킬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지켜보셨어요.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 그 다윗의 열심히 특심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는 성도 혼자만의 박해가 아니에요. 성도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고 성도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고 성도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환난을 제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우리의 자아를, 육적인 틀을 다 깨부셔야 되니까. 철저히 나를 믿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고 살아요. 뭔 줄 알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저는 이거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요, 누가 막 없는 말 막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사탄이가 흔들지를 못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잖아.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여기가 담에색 동산이 되길 원해요.
오늘 강하게 하나님을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바울은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오히려 눈이 뜬 게 아니라 육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기와 살기가 등등했던 눈을 가지고 당당하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후로 바울은요, 사흘 동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바울이 이제는 장님이 되었어요. 바울은 순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되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열심히 특심했던 유대교는 도대체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 지금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도대체 뭐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마냥 잘되고 형통하고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불화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일시적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고난이 있죠. 무슨 고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다니엘이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 고난, 일시적인 고난이 있지만 또 18년 동안 병든 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자, 또 38년 동안 병든 자, 그런 자처럼 장기적인 고난도 있어요. 또 모세를 쓰시겠다고, 요셉을 쓰시겠다고, 다윗을 쓰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3년 만에 모세를 총리로 세우셨고, 다윗을 쓰시겠다고 기름 부어주시고 15, 16년 만에 다윗을 쓰셨고, 그리고 모세를 쓰시겠다 했는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막 애굽 청년 하나 죽였을 때 살인자 신세가 돼서 도망갔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까지 모세를 쫙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손 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큰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 장기적인 고난. 그런데요, 거짓 나사로는 일평생 고난이야. 가난의 고난. 부자인과 대문에서 그냥 쓰레기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그런데 매일매일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던 부자인감은 음부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고난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나사로처럼 일평생 가난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 왜?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 사는 7, 80년, 8, 90년, 100년하고는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1장 6절로 7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상상만 해도요 끔찍해요. 저는 아직도 20대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냥 잘되고 형통되고 좋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이전에 더러운 독과 악을 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까지의 생각과 고집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죠. 왜 멀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바울이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눈이 멀었던 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싸니까 죄가 살아나가지고 눈을 멀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죄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야.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서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 죽기 사역은 귀신 들린 자라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갔더니 죄가 살아나서 두 가지 법이 싸웠는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부분만큼은 어둠이 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0% 믿으면 어둠이 어떻게 요 안에 있습니까? 100% 빛인데. 그러나 내 영혼의 밀실 안에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부분,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그 붙잡고 있는 그 부분만큼은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전의 어둠이 깨어나 떠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난날에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예수의 옷을 입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눈먼 채로 지내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됐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무명한 제자였어요. 하나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이 바울의 회심이 바로 이 무명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자신이 나타난 이유와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로 오는 본문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 왜 예수님은 직접 소명을 전해주시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들려주셨을까? 바울 또한 직접 소명을 들었다면 더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소명을 전해주시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떠서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그냥 주님이 직접 오셔서 또 한 번 다메섹에 만났던 것처럼 또 한 번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고 눈 뜨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어. 지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 위대한 순간에 다메섹의 작은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겸손하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겸손한 그런 심령을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신비적인 방법으로 직접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협력해서 일어나야 함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말해, 내가 받은 환상이나 음성이 교회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 소명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는 교리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충만함과 자유함 속에 일어났지만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의심을 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편견을 버리고 중간 역할을 해서 결국은 사울을 밀어내서 이런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교회와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예,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나니아 안수를 받은 바울의 눈에서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여기서 비늘이라고 번역된 네피데스는 네피스의 복수형으로서 의학 문헌에서는요, 살갗에 생기는 비늘과 같은 껍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어요. 이 단어의 뜻으로 보아 사울의 눈에서 아마도 물고기 비늘과 같은 그런 일종의 막이 떨어져 그의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죠. 즉 이것은 영적 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흘 동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의사이기도 한 본서 저자인 누가는 그의 기술 습관대로 사울의 눈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를 의학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그동안 바울이 눈이 먼 사람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는데 실상 그는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바로 보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견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 상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비늘이 덮인 채 살아갑니다. 욕심의 비늘, 탐심의 비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네가 직접 들었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누가 직접 들었냐? 누구한테 들어요? 이래요. 예, 그리고 추적해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단은 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의 비늘을 벗겨서 지금부터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을 갖지 마시고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교리와 이념의 비늘이 덮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기 이전에 바울은 제대로 보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향방 없이 살았어요.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는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보여서, 잘못하는 거는 그냥 보여도 웬만한 건 그냥 흘러가. 근데 나중엔 그것이 내가 그냥 흘러간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일러.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난리까? 왜요? 어떻게 찝을까? 어떻게 흔들어 볼까? 막 그런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빨리 편견의 비늘을 벗어내야 됩니다. 인간이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너무 심한 왜곡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덮여있는 모든 비늘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미움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을 가져야 돼. 무슨 눈? 이웃의 험담을 하는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요, 보기만 하면 단점을 먼저 들춰야 막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의 집에 친정엄마가 왔습니다. 근데 역시 이 아낙네는 창가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이웃집의 불결함에 대해서 막 험담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빨랫줄에 널린 옷들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도대체 세탁을 엉터리로 했나 봐요. 그러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야, 더 자세히 봐라. 이웃집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유리창이 더럽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무슨 얘기하면 그거는 그 사람 얘기예요.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빨리 벗어나야 돼. 자기 착각 속에서 벗어나. 미움의 비늘을 벗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은 점을 보게 되고, 고마운 점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모든 비늘을 이 시간에 벗겨내시고, 지금부터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생텍쥐페리의 이 어린 왕자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만일 내가 자신을 잘 심판할 수만 있다면 그건 내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심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추악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예? 비늘이 벗겨지기 전 바울은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호하고 모든 악을 합리화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진 바울은 사랑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죄하던 비늘이 벗겨지고 이해하는 눈이 생겼고, 성급한 비늘이 벗겨지고 오래 참는 눈이 생겼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바뀌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바뀐 그의 인생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망의 그늘이 벗겨지고 소망의 눈을 가져야 돼요. 마틴 루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희망이 없다면 이순이는 제장상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비늘이 눈에 덮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고,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이유를 찾게 되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보는 사람은 망해가는 세상을 보고, 소망을 보는 사람은 종말 너머의 천국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도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요 하늘나라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절망의 그늘이 벗겨지자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됐고, 그리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3절로 4절을 말씀하시죠.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고난도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연약함이 자랑거리고 축복입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결국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입견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을 가져야 돼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를 깐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밥 사줄게 했더니 저것이 나 돈 없다고 무시하나? 또 이래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러시아의 한 작가는 평소에 마음을 품고 존경하던 대유의 딸의 작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푸시킨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푸시킨 집의 정원에 들어가 현관에 다다르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조그맣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못생긴 사나이가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저런 사람이 선생님 댁을 드나들면 오히려 선생님의 체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깎일 텐데 체면이. 그는 멀리 정원으로 뛰어가는 그 사나이를 흑깃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에 문을 열고 나온 하인에게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푸시킨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금방 나가셨는데 못 보셨어요? 그럼 지금 방금 나간 그분이 푸시킨 선생님이란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 순간 그는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야구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편견을 버리길 원합니다. 트라이언 에드워즈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 그랬어요. 선입견이 강하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의 선입견으로 인해 눈앞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보는 눈은 넓게 보고 깊게 보며 멀리 봅니다. 진리를 보는 눈은 한 가지만 보고 여러 가지를 미리 속단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한 가지만 판단하려는 넓은 시각을 가집니다. 또 자신만을 생각하려는 이기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웃과 교회의 만족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넓은 신앙의 자세를 가집니다. 또한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소망을 보고 품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리를 보는 눈은 멀리 보고 높게 보며 동시에 깊게 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멀리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수를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개종은 역사적인 분기점이죠. 한 개인의 전향이 인류의 문명사를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AD와 BC로 나뉘었듯이 바울의 회심은 구약의 종교를 세계적 종교로 만드는 그런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눈의 비닐이 벗겨지자 이제는 사랑의 눈, 소망의 눈, 진리의 눈,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눈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모든 비닐이 벗겨짐으로 사랑의 눈, 소망의 눈, 진리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찢고 여호와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눈으로 제대로 보고 밝혀보며 성령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